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밀명에도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닮기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은혜를 갈망하여 이렇게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7장, 새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377장, 새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그 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그 신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찬송가 268장, 새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새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낮은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 2절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찬송가 483장, 새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483장, 새 찬송가 539장, 찬송가 483장, 새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님 나온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문제와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시간 그것들을 뒤로하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과 주님을 따를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한 분 한 분 안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넘쳐올라 흘러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순결한 신부와 같이 신부 단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늘 정결하고 거룩하여 세상과 구분되며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와 정치와 경제와 여러 면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악법이 통과되려 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단정함과 안전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의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평안함과 안전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온전히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정말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국가로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복음만이 말씀만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아버지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를 주님 올려드립니다. 영화부부터 장년부 교구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 마디마디가 다 아버지 새 힘을 얻고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온전한 몸을 이루고, 아버지여 특별히 다음 세대가 정말 예배 드릴 때 변화되고 주님을 아버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세대, 세상과 구분되어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도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늘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닫혔던 부분도 열려 그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아버지 굳은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고,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교실을 맺는 그런 말씀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 전하는 부족한 저에게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을 때마다 구원받고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제가 사도행전 16장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함께 걷는 사람 누가입니다. 끝까지 함께 걷는 사람 누가. 우리 시대의 특징은 단절의 시대입니다. 소통을 원하지만 소통이 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이터치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하이터치는 하이테크, 즉 기술 중심, 자동화, 비대면 중심 방식을 말하는 것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높은 접촉이라는 의미로 단순한 정보나 그 정보 전달하는 그 로우 터치와는 다른 삶을 만지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단절의 시대에 성령의 사람들의 깊은 관계와 감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길인 접촉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술 고도화 시대 하이테크에서 인간적인 감성과 관계, 또 신뢰를 중시하는 개념으로 공감과 포용력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은 하이터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만지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소통의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은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고립된 다른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십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불이 머리 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이터치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지시하십니다. 그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또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변화되고 관계의 변화가 옵니다. 이것이 진짜 하이터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사람의 삶에는 함께 걷는 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서 뛰는 것보다 누군가와 걸어가는 것이 오래 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가는 어떤 화려한 장면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이고 누가복음의 기록자입니다. 끝까지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를 통해 하이터치의 본질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의 이름은 헬라어로 빛나다, 총명하다, 빛을 주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의 그 출신인 헬라인 의사가 바로 누가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교양과 철학적 자질을 갖춘 인물로서 알려져 있고요. 바울의 선교 여행을 도우며 건강이 약한 사도 바울의 건강을 보살피고 복음을 기록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 등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지만 바울을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닮고 싶은 사람으로 꼽습니다. 바울은 13권의 신약을 저술했습니다. 무려 32,800단어로 사용된 13권의 신약을 기록했고요. 이에 반해서 누가는 2권의 신약,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단어는 37,903단어, 그러니까 분량이 바울보다 누가가 더 많이 앞섭니다. 오늘 여기 보면 끝까지 함께 걷는 사람 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누가는 기록으로서 함께 걸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서 그 수신자가 바로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데오빌로인데, 데오빌로는 누가에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확신을 얻은 사람이었고, 또 데오빌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으며 로마의 고위 관리 그 각하의 높은 신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이 뭐냐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승천하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일을 기록하였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복음의 여정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기록으로 바울과 함께 걸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일했지만 무대 뒤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2개 국어 이상을 능통한 의사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신앙의 족보는 바울보다 미치지 못하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누가는 바울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들려오는 그동안의 그 역사의 얘기로 간질이나 안질이나 이런 약한 질병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단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의 건강을, 약한 몸을 선교 여행 중에서 누가가 그 바울의 약함과 건강을 돌보면서 디모데도 없던 순간에도 누가는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고 꽤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무대 뒤에서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그러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무대 뒤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무대 앞에서 주인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무명으로 알려지지 않는데 그 뒤에서 일을 하면서 만족할 수 있으실까요?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무대 뒤에서 있을 수 있으십니까? 누가가 무대 뒤에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에게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사역의 큰 그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역의 큰 그림을 보고 무대 뒤에서 조용히 이름도 없이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굴도 환경도 모습도 달랐지만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었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의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부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부부처럼 아름다운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는 부부들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는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안 바뀔 테니까 상대방이 바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왜 이렇게 안 바뀌냐? 바뀌어라. 그러면서 본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하나는 서로에게 함부로, 특히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버럭하면서 화를 내거나 나는 너한테 그래도 돼, 부부니까 괜찮아, 가까운 사이인데 뭐 편한 사이니까 함부로 대해도 돼, 이렇게 하면서 부부간에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런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바라볼 때 은연중에 상대방이 나보다 더 주인공이고 나보다 무대 위에 서야 한다고 생각해야만이 부부간에도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할 수 있고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주실 때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내이고 남편이고 부부인 것입니다. 부부는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가는 관계고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사이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니고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평생 무대 뒤에서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한 사람을 위해선 누군가는 무대 뒤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바로 바울을 위해서 평생 무대 뒤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는 인생을 건 걸음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기 보면 누가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우리에는 누가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동역자였고 함께 동행했지만 또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지만 자기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이름이 아닌 우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여기서 우리라고 말했고요, 우리를 인정함이라 이러면서 두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울의 그 비전, 다시 말하면 바울을 위해서 누가는 자신의 일생을 걸어버렸습니다. 실천과 참여, 함께, 끝까지라는 의미로 그는 그의 인생을 바울에게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누가가 바울의 비전과 고난과 함께 했는지, 참여했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서 바울 혼자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행들, 우리가 함께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누가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으로 태창을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썼고 잠을 못 잤고 주렸고 목말랐고 여러 번 굶었고 춥고 헐벗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에 누가가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면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빅픽처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바울에게 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행과 그 고난의 길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말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5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다 현재형 동사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하면서 15개의 사랑의 나열하는 15개의 단어가 다 현재형 동사라는 거죠. 말로만,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개의 동사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현재형 동사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 감정으로만, 또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은 지붕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부간에도, 또 선생님께서 제자를 교육할 때도 오래 참는다는 것은 지붕이 되어주고 비와 바람을 막아주면서 그가 변화될 때까지, 또 우리 학생들과 제자들이 변화될 때까지, 또 남편과 아내가 변화될 때까지 오래 참고 견디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견딘다는 말은 한 번이 아닌 끝까지 지켜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여러 그 훈련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훈련 과정을 통과하는 것처럼, 또 군대에서 한번 겨울에 특별히 보초를 설 때는 너무나 춥고 졸리기도 할 때인데 새벽이 돼서 그 보초 서는 사람과 다시 교대되는 그 보초 서는 사람이 올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것처럼, 이 견딘다는 사랑의 현재형 동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이룰 때까지 끝까지 견뎌서 지켜주는 것이 바로 견딘다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함석현 씨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성도 여러분들은 이 함석현 씨의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 사람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배우자가 되면 좋겠고 정말 친한 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여 그런 사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려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길을 갈 때, 순교의 길을 갈 때, 복음의 길을 갈 때, 십자가의 전달자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그 사명을 수행하는 자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바로 누가를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인생의 무대 뒤에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좋게, 사람들이 몰라도 돼, 하나님이 아시면 돼, 이 마음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임을 무대에 세우고 나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숨은 그림자처럼 거기에 서서 일을 수행하고 그 사람의 뒤를 봐주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는 끝까지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디모데도 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 많은 동역자들도 있었지만 디모데도 다른 동역자들도 아닌 누가만 바울과 그 곁에 서서 그를 간병해주고 끝까지 그와 함께하고 그의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울이 인정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 내게도 붙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이터치, 삶을 만지시고 관계를 회복하시는 손길, 즉 단절의 시대에 성령의 사람들의 깊은 관계와 감동이 있는 접촉이 일어나야만, 또 나를 먼저 만져주셔야만, 내가 변화되어야만 누가처럼 다른 사람 무대 뒤에서 조용히 기뻐하면서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그 사람을 대변해주고 그 사람의 하는 사역을 뒤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성령 충만이 있을 때만이 누가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그런 일을 할 때 나에게도 누가와 같이 무대 뒤에서 조용히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에 전생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삶에 누가라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고 누가도 자신의 전생애를 바울의 비전에 바울과 함께 던졌다는 것입니다.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변화가 되고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누군가의 뒤에서, 무대 뒤에서, 그 사람의 무대 뒤에서 조용히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뒤에서 일할 수 있고, 그러나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나에게도 주님께서 누가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만져주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때만 우리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이터치가 일어난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걸은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는 기록으로 함께 걸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의 행적에 동참하였고 자신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기록으로 함께 걸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는 인생을 건 걸음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도 바울의 비전에,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일했고 자신의 사명을 그러나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난에도 누가는 함께 동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바울 곁에서 그를 간병해주고 끝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바울이 인정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만,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만 누가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누가와 같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만지심, 하이터치가 있기를, 또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하이터치,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처럼 누군가의 무대 뒤에서 조용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를 지지해주고 그의 사역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자,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가와 같은 자를 우리의 삶에서도 붙여주셔서, 또한 내가 무대의 주인공이 설 때 누군가가 누가와 같이 내 무대 뒤에서 나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한번 기도하고, 또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누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이터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무명이고 이름이 없고 앞에 무대에 나서지 않을지라도 누가처럼 어떠한 사람의 비전과 그의 삶에 조용히 무대 뒤에서 그를 뒷받침해 줄 수 있고 지지해 주며 아버지 그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아버지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무대 뒤에서도 누가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또 누가와 같은 자를 우리 삶에 붙여주셔서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심에 대한 상급을 받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그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아픈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그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편에 서며 아버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 치유가 급속도로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치유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의 영들을 쫓아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을 준 악한 영들은 우리 교우들에게서 환우들에게서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환경에 깨달음을 갖고 더욱더 주님 앞에 회복됨으로 더 빠른 치유가 임할지어다. 주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이전보다 더 좋아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고 외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고 준비.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오항덕끝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여 나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